오늘 우리가 읽는 이 11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들이 그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관계가 언약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옛적에 맺어져 왔고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였고 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아니한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경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표현되어 있고, 그런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하신 대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는 이 후반부의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맺었던 그 언약을 결국 파기한 것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 언약의 말, 이 표현이 우리가 읽어간 이 본문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에서 표현됐던 이 말이 3절에서도 보면 이 언약의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 가서도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옛적에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맺은 이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언약이 갱신이 되죠. 예를 들면 다윗 시대의 다윗의 언약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다시 그들에게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다 한 겁니다. 그 언약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언약의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옛적의 모세의 오경을 읽어갈 때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이 레위기 26장에 이 말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때에도 신명기 30장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은 거기서도 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그것을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렇게 종결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이 내용, 이것이 옛적의 모세에게
또 그 이후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갱신되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언약을 맹세의 성격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 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시내 산에서 그 언약을 맺은 날로부터 오늘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죠. 수백여 년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다. 경계하고 또 끊임없이 경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오직 이 한 가지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복을 누리는 길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잘 되는 길이고 행복과 안녕과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때로부터 이 유다 백성들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고 표현해요. 8절 뒤에 가면은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반역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9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반역이 있도다. 반역.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비슷하게 예레미야의 그 사역이 함께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적인 개혁을 하여도 그 개혁이 외형적인 개혁과 또 순간적인 그러한 개혁에 머무르고 또 그거 지나고 나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반역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 또한 그 선조들의 악행을 본떠서 그들도 결국 반역하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사건, 이 반역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온갖 저주를 내가 너희에게 붓겠다.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 재앙 앞에 오늘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한다 한다더라도 나는 그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이 그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게 되겠지만 난 그때에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내용들도 11절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서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악행을 계속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이제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너희에게 당할 그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7절에 가서도 보면은 뒷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경계하시지만 끊임없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 일로 인해서 언약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벌하시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라도 그 백성들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실 것인데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의 관계라고 이렇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공적으로 일어나는 반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듯 그런 반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반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결국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널리 있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식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그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눈치만 보게 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껍데기와 같은 관계,
형식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백날 천날 돼도 그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외적인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무슨 할례가 없다고 우리 말씀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분의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가 빼앗겨버리게 된다면 역시 우리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또는 은밀한 이런 반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주의하면서 연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귀한 은혜들을 우리 심령 속에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일에 힘써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서 함께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값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줄 알게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과 복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언제나 대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음성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이 언약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사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